자, 지난주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겪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없는 교회는 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하고 비교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하고 어떻게 유사한 부분이 있냐면 늘 인간은 힘을 쫓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은사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가 마치 자신의 어떤 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그 말씀의 편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신령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계속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인데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에스더서는 성도의 세상 살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죠. 후대에 와서 번역본을 통해서 나눠졌던 그런 책.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이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자들의 리더였죠.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의 어떤 모습, 그것이라면 이번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던 남은 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자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에서 계속 남아서 페르시아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페르시아를 우리는 요즘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란, 성경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리고 요즘 나라는 이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페르시아에서 잘 적어가며 살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자의 명분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우리 고향이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이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포로 귀환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곳에서 삶을 이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까?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주님, 뭐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이 에스더서를 넣을 때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을 정령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정경에 집어넣을 수 놓았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 역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하심을 그 책은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늘 예수님 찬양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가면 어느덧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내 뒤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때의 일이다. 아수에로는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왕이 힘자랑하는구나. 가소롭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그 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세상은 늘 힘을 추구하고 과시합니다. 자, 오늘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집트 땅까지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는 곡물 창고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중동 지역은 사막이죠. 많이 사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곡물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나일강 중심에서 곡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그 통로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대단히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했던 것이죠. 하여튼 이 왕은 이제 6개월간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대단히 엄청나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권력자들의 모습하고도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 권력자, 이 통치자들의 어떤 정의롭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누구일까? 다리오라는 왕의 아들이에요. 우린 영화에서 보면 300용사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침공했던 거죠. 오늘 잔치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앞으로 있을 그리스 침략을 위한 준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제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페르시아는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여름철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겨울에만 주로 이 수상궁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나서 두 번째 잔치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잔치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한없이 술을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이 백성들에게 술을 나눠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서 나눠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눔이나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동원해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야욕이죠. 욕심인 것이죠. 결국 뒤에는 그 권력자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 과실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에는 여인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잔치는 나라에서 벌이는 잔치는 남자들만이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잔치에는 굉장히 태폐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왕비에게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후가 참 미인임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신의 아내가 참 미인임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력이나 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후의 미모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왕후에게 그 남자들의 잔치에 오라고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 왕후가 왕비가 당시에 왕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왕실의 법도도 그것은 맞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의 그 잔치 거의 굉장히 퇴폐적이고 굉장히 향락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성이 가는 것도 마땅치 않았고 왕실 법도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왕의 명령보다는 왕실의 법도를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왕이 지금 너무 많이 취했구나. 내가 이것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왕에게도 어쩌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제 왕은 법에 밝은 전문가 현자들과 의논을 합니다. 7명의 현자들 전문가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의 눈치를 맞춰서 왕의 눈치를 보고 법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왕은 그 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7 현자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현자가 말합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다른 모든 여인에게 알려지면 이 가정과 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들이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젠더 갈등이 있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굉장히 남자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이제 민주사회로 가면서 점점 남녀 평등의 사회로 지금 발전해가고 그리고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페르시아에서는 끊임없이 남자들은 여성을 억압하고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을 했었죠. 많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남자의 어떤 힘을 권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그 사회 질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대를 통해서 여성들을 지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교주가 막 결혼도 이렇게 짝을 줘 버리잖아요. 결혼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통치 수단이기도 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회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남녀는 분명히 평등해져야 하는 것이고 어떤 쪽이 인권이 그만큼 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 행태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분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늘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뭐 권력자들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아부하고 있는 또 권력자 주위에서 힘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역시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실 우리들 역시 굉장히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기적인 인간조차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새로이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한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고 굉장히 거룩한 단어인데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말 잘 듣는 왕비를 세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왕이 무엇을 결정하고 현자들이 농락을 불러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결국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를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 에스더는 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국의 문직이었습니다. 문직이었는데 이제 에스더를 이제 추천해가지고 물론 에스더만 그 후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왕비 후보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었고 다른 공녀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는 절대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늘 안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빛의 자녀는 어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궁녀를 주관하는 이제 헤게라는 이제 내시가 있었는데 이 헤게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고 다른 꾸미기는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다웠다. 굉장히 순수했다. 왕의 사랑과 은총이 에스더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아였던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자, 흥청망청했던 지난번 잔치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번 잔치에는 왕이 백성들에게 술을 그냥 마음껏 나눠주는 그 술이 사실 좋은 건가요? 그냥 먹고 취하고 많은 그 술을 마음껏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전국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차이를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불현듯 이렇게 지나갈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깊이 매일매일마다 묵상을 하면 별것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굉장히 큰 진짜 빛과 어둠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늘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죠. 그렇죠? 일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을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낮은 관료였죠. 비교적 낮은 문직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굉장히 높은 관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드게 조상 사울과 하만의 조상 아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조상 때부터 좋지 않은 관계였었어요. 특히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말렉 족속과는 상종하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모든 관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낮은 관료는 높은 관료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지금도 그러죠. 사실은 차관이 장관에게 어떤 뭐랄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왕이 굳이 하만이라는 개인에게 존경을 표하라, 절을 하라고 하는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 하만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말렉은 쉽게 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이방인, 아주 더러운 족속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이 모르드게의 신앙심으로서는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동료들이 얘기했겠죠. 너 그러지 마. 너 죽으려고 그래. 너 왜 그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들이 그거 말리죠. 인사해라. 그 절 좀 하면 좀 어떠니? 그냥 존경심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동료들이 자기들조차 해를 받을까봐 하는 수 없이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죠.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놈 유대인들은 우리 아말렉과에는 천존지 원수지, 내 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 율법만 지키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아주 몰살시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암 조직과 같아서 이제 언젠가는 아하수에로 왕, 당신의 왕권까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치기까지 하죠.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줬어. 알아서 처리하시오. 에스더 4장 1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사실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이 모두 몰살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최근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서 지금 가스실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그 어려움도 겪었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죠. 그냥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생각하죠. 도대체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결국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하닥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시가 있었겠죠.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줍니다. 유대 사람을, 하만이 유대 사람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바친 뇌물의 액수까지도 아주 정확히, 그리고 그 조서를 복사해서 그 조서의 내용까지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 얼마만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자비를 구하고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도록 해라.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에스더는 하닥에게 다시 전가를 보내죠.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둘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는데, 내가 만일 부르지 않은 그 부름 가운데 내가 나간다면 나 역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 모르드게가 분명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행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 에스더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모두 함께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입에서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죠.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학교를 그만둘 때 그런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내가 니아스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좋아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심사모가 늘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좋아하신다고 얘기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맞을까요? 사실은 에스더서를 비춰보면 그런 것 같아. 그게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이 본능적인 두려움조차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실은 두렵습니다. 자신의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죠. 사실은 내가 직업을 내려놓는 것도 두렵죠. 사실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조차, 그 죽음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자는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 신앙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